할렐루야. 너무 부족한 종이 너무 귀한 교회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고요. 이 시간은 어, 저희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좀 나누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택도 히지빈스도 주목받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동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겹진 않으시죠? 한동대 이야기를 저는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지만 다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 히지빈스라는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걸로 넘기면 될까요? 이렇게 넘길게요. 저희 히지빈스라는 매장이 명동에 있는데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아주 훌륭한 바리스타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5분 모두 사실은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데이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는 영어 이름을 다 부르는데 이분은 20대에는 실제로 유학을 다녀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수학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탁월하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29에 어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도 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을 이제 얻게 되고 나선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과도 이제 연락이 끊어지고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0년 동안 그냥 천장을 보고 살았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인 기피가 생기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누웠다가 또 TV 잠깐 보다가 그러다가 너무 살고 싶지 않아서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퇴원하고 그냥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30대 후반이 됐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취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히지빈스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히지빈스는 모든 바리스타 분들을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채용을 하고 이분들을 커피 전문가로 양성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꼭 취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매니저만 이제 비장애인 관리자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 이분이 오셨을 때 대인 기피가 이제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바리스타로 이렇게 일을 하면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서 오세요. 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문을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매니저 뒤에 가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일을 할 수 없지만 출퇴근을 하면서 매니저가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상황이 한 두세 달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두세 달 동안 대인 기피 때문에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택시만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월급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교통비로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매니저님이 저희가 기도 원칙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하나님 오늘은 좀 힘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정말 기쁨으로 좀 서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힘을 주세요라고 시작하고, 하루가 또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일을 잘했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매니저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 딸은 죽으려고 했고 사람들 절대 안 만난다고 했던 딸이 지금 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신 지는 2년이 넘으셨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셨고, 이제 퇴근할 때 명동백화점 쇼핑하고 가실 정도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일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마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동대에 모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동인들이 혹시 여기 있나요? 있다고 들었는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이 두 가지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계속 어느 정도냐면요. 강의실에 기숙사에 당연히 붙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화장실에 앉으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에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그럼 어디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내가 그게 성공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시키셨나? 아니면 어디 선교를 나가야 되나?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길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20대 중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정태가 너는 A를 선택하면 너가 실수하고 B를 선택하면 뭐가 실패하고 너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0.1%도 실수하지 않으셔. 너는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매일마다 불안해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의 0.1%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너가 지금 관심 요만큼이라도 있고 너가 이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거 그거 자유하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가 됐어요. 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업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창업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창업 아이템을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네. 지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왜 안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저만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타임머신이라고. 창업 대회 나갔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자라는 대회가 열렸는데 하나님 여기도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갔을 때의 사진인데 아시아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5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5개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거나 뭐 창업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업에 관심에서 준비하는 그냥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딱 이게 저희 조원들이거든요. 뭐 눈치 못 채셨겠지만 16년 전이니까 저 왼쪽에 턱 깨고 있는 게 전데 모르시겠죠? 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저기에 있는 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북경대 다니는. 저 친구가 이 첫날 저녁에 미션이 뭐였냐면 서로 같이 그 각자의 꿈을 나누세요. 이제 이거였어요. 저는 타임머신 이야기를 막 했어요. 아,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나중에 너희 나라에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당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막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한 중국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중국의 가장 가난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회사를 만들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25살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그날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부흥회 이런 기도회 하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뭐 이랬던 사람인데 딱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제가 이 정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지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겠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랑 동갑인 저 친구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그 홍콩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이제 내려서 한동대가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을 내려가는 버스를 탔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천에서 포항까지.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버스를 딱 탔는데 제 안에 너무 간절하고 갈급한 게 있었어요. 풀리지 않은 답답함. 제가 버스에서 창밖을 보고 6시간 동안 뭐 했냐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답을 못 얻으면 다음날 과제, 퀴즈, 시험 막 있었는데 학기 중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전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잠도 잘 못 자는데 1초도 졸지 못하고요. 계속 그것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한동대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믿음이 부족했냐면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검색을 쫙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한동대는 전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계속. 너 그 전공 아니야 바꿔. 너 그 아이템 아니야. 또는 너 선교를 나가. 이런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그 한 구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숙사, 한동대 기숙사에는 모든 기숙사마다 격층으로 기도실이 있어요. 그날 성경책을 들고 마태복음 25장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힐 것을 주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가고,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언제 저희가 만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에서. 근데 너희가 너희 주변에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캠퍼스를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말투를 들었을 땐 포항 사람일까요? 서울 사람일까요? 그죠? 포항 사람 아닌 것 같죠? 포항을 전혀 몰라요. 다 캠퍼스 안에만 있으니까. 나와서 버스를 아무거나 탔어요. 시내버스를. 그리고 한 20분 가다가 아무 데 내렸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들어가서 죄송한데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연락처나 주소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학생, 그런 거를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분들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한동대 학생이라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 가보라고 하시길래 제가 구청에 갔어요. 똑같이 물었는데 구청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분이 학교 프로젝트면 시청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주민복지과에 지금 성함도 안 까먹어요. 황보태희 계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께 안녕하세요. 저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막 간증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받았고 너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한테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주일만 있다 다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다시 왔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A4 용지 한 장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 공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33개 주민센터에 이걸 팩스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다시 갔어요. 우창동 주민센터에. 이 친구 왜 안 나 또 쳐다보셔서 저 죄송한데 시청에서 팩스가 하나 주민복지과에서 왔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넘겨보시더니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임정택한테 적극 협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증을 딱 이렇게 꺼내서 제가 바로 임정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공문의 힘이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그분이 포스트잇을 하나 딱 놓고 막 검색을 하시더니 그때 4명을 적어주셨거든요. 이분은 동장님인데 전화해 놓을게요.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은 세탁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으신 장애를 갖고 계시면 세탁소 하시는. 제가 그때부터 3개월을 넘게 한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33개 주민센터 다 가지는 못했고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갔냐면 그 한동대가 흥해 읍에 있거든요. 읍 사무소를 갔어요. 그래서 혹시 이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이장님을 소개해 주냐고 하시길래 이장님 많이 계세요? 50명의 이장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뵙고 장애인 아들을 둔 할머니 분 뵙고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만나고 그냥 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시설을 가게 됐어요. 그 시설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부솔시내가라는 이름의 시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9시부터 4시 반까지 이 시설에 계시다가 집에 갔다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인데, 솔직히 저는 선입견, 편견이 있었어요. 이분들 내가 말 잘못하면 나한테 해코지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저분이 저를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갔는데 전화드리고 전화했던 정택 학생 아니냐고 저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전공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커피, 녹차 이런 거 막 다 주시면서. 그래서 뭐 열심히 얘기했죠. 거기서 또 뭐 간증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제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고 싶고, 이분들과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어요? 뒤에 있는 캐비넷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 두꺼운 파일을 갖고 오시더니 딱 앞에 두고 그때부터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사회적 기업 법, 국내 기업들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걸 막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우와, 내가 어디서 배우지 못했던 걸 여기 와서 배우네. 여기 수준이 진짜 높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학생 모르면 앞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리고 이 사례들 이런 거 공부하면 좋아. 여기도 한번 가봐. 아, 학생일 때 이런 꿈을 갖고 있다니 대단해. 힘내. 막 응원해 주시지, 격려해 주시지,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우와, 여기 진짜 잘했다. 난 장애인 선생님들 만나러 왔는데 이런 걸 배우다니 하고 이제 사무국장님을 뒤에 만났는데, 저한테 30분 동안 강의 주셨던 그분이 그 시설의 회원 장애인 당사자분이셨어요. 정신장애 당사자분이셨어요. 저는 그날 제가 생각했었던 모든 편견이 팍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사는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동대학교 교수님들한테도 배우지 못할 정도의 정말 귀한 지식과 응원과 격려를 그분한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완전 제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게, 지극히 작은 자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분들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힘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그런 원리인지. 저는 제가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러 갔을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장애인 직원분들이 비장애인 직원보다 2배가 많은데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실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마다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시설에 가서. 그렇게 3개월, 4개월 한 학기를 보냈으니까 4개월 가까이를 보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친해졌어요. 속 얘기를 막 나눠요. 그러면서 형님, 선생님 이제 막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보통 스토리가 어떠냐면요. 20대 때 발병해서 지난 20년을 정신병원에, 어떤 분은 20번 입퇴원을 반복하고 어떤 분은 30번 입퇴원을 반복하고 하루에 정신과 약을 30알 먹고 40알 먹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자살 시도를 3번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친해졌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선한 분들이 제가 아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주변에 많은데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분들은 1급수가 물로 치면 1급수라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게 된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거는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냐면,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아예 구분돼요. 근데 TV에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완전 잘못된 거죠. 훨씬 더
이타적이고 굉장히 위로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억울해지기 시작하는데 왜요? 40명 중에 일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엔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셨고요. 일을 과거에 하다가 98.9%가 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너무 그 사연이 안타까운데 왜 못 다시 할 수 있는데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7, 8명이 나도 월급 받고 싶어요. 나도 인간답게 좀 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이라도 좀 드려서 나도 아들 노릇하고 싶고 딸 노릇하고 싶고 나도 결혼하고 싶고 나도 집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모두가 평범하게 꿀 수 있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25살짜리 제가. 근데 이분들의 소망이 그거니까 그냥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게 안 들었어요. 계속 그냥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다음부터 가면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 답이 달라야 되잖아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로 물었는데 10명 중에 7, 8명이 또 비슷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커피를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제가 어느 날 식당에 딱 앉았는데 TV를 틀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였는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다들 이제 이걸 즐겨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를 500호점까지 총괄하셨던 그 리더십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적자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가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흑자로 바뀌었대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먹었어요? 옛날에는 뭘 먹었죠? 우리 커피 다음 뭐였죠? 네, 뭐 쌍화차도 그쵸? 네, 쌍화차도 있고 믹스 커피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설탕들, 프림들 뭐 이렇게 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 선생님들이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저의 이제 그때 당시에 멘토였던 정숙희 교수님, 정신과 의사셨던 이경수 과장님께 여쭸어요. 과연 이 일이 선생님들한테 진짜 좋을까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평생을 병원에 시설에 집에만 있던 분들이 집 밖을 나와야 된대요. 하루에 수백 명의 고객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섞여서 일하고 이게 치료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저는 커피를 알아요 몰라요? 그때 저의 관심은 타임머신이었지 커피에 있지 않았어요. 이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커피랑 카페 키워드로 쫙 다 학술지를 뽑았더니 2007년도 보고서에 앞으로 대한민국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커진다는.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8배가 커졌거든요. 커피 시장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초기 멤버들한테 한 가지 목표를 꿈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타벅스가 있고 우리 히즈빈스가 있으면 히즈빈스의 뜻이 뭘까요? 네, 그의 콩들이 그죠? 직역하면 근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커피, 하나님의 카페, 하나님의 사업, 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히즈빈스가 스타벅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 안 들어오고 히즈빈스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하지만 히즈빈스의 모든 바리스타는 장애인이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려면 여긴 장애인들이 일해요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 우리는 커피로 서비스로 인테리어로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우리 멤버들의 기도는 하나님 커피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 놀라운 게 아까 그 드라마에 자문하셨던 바리스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통해서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2대 수제자가 거주지가 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포항에 가장 오래된 아라비카라는 카페의 사장님인데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요. 요 가운데 계신 분인데 사장님 포항에만 해도 2만 5천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고 전국에 수백만의 장애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보장된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를 받지 못해서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고 전문가한테 배워야 최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한테 교육 받으려면 기초교육 8회기가 100만 원인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들 4분을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25살 그때 2학년 2학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용돈을 한 2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400만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가끔 막히는데 물을 중간에 좀 먹어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 무상으로 교육해 줄게요 딱 하셨어요. 이 사진, 아까 그 사진이 8회기 교육이 끝난 날 사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도와드린다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8번 하는 동안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테스트 한다고 했더니 끝나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연습하고 와 저는 이분들 열정에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평소와 똑같이 테스트했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했고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받으면 웬만한 카페의 바리스타 이상으로 진짜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개월, 4개월 또 심화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분이요. 집 밖을 혼자서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조현병의 증상 중에 환시가 있어요. 눈에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집 밖을 나오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보이니까 편의점도 못 가요. 무서워서. 근데 저희가 모시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육을 받다가 한 달 반 정도 지났나? 이 커피 전문가한테 계속 인정을 받잖아요. 잘한다.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뭔가 자존감이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 한 달 반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이제 그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 평생 그분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증상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달라지시는데 진짜 실력이 느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네 언젠가 꼭 생길 겁니다. 그러는데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언젠가 들었어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니까.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한동대 동문 그때 이제 다 선후배들이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 시간 한 2~3시간 잡았는데 회의 자체를 기도실에서 했어요. 왜냐면 회의하러 가자 그러면 찬양집에 기타에 다 메고 와서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은 기도로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낮에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 소망의 얼굴을 봤어.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개 학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진짜 선생님들 일할 수 있도록 카페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울며울며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하루는 한 여학생이 저희 멤버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실 거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재정을 또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좀 찾아가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해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죠? 네, 포항 제철 포스코가 있었어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러죠? 용감하다 그래요. 포스코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이제 그 담당자분이 받으셨어요. 섭외부 담당자분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에 임정택이라는 학생인데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없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 막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면 찾아뵐게요. 갔어요. 우리 멤버들은요, 정말 중보하면서 제가 일단 대표로 갔거든요. 갔는데 A4 용지 3장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드렸는데 이분이 한 장씩 넘겨보시는 거예요. 맨 위에 이제 우리 말씀이 딱 있죠.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 카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 필요할까요? 사업비, 운영비, 기계 다 해가지고 총 합계를 계산했더니 1억 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총 합계 1억 600만 원 해놓고 이분이 이제 그걸 쫙 보시다가 맨 밑에 한 줄을 보고 조금 약간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썼어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 보고 제 눈을 보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셔서 뭐 저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무언에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맞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학생 이거 참 좋은 일인 거는 알겠는데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 한 명한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준다 해도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데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있겠어요? 제가 그때 법인이요? 만들어야죠. 제 노트를 꺼내서 1번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몰래 적었어요. 근데 아주 현실적인 걸 계속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그 팀 안에 진짜 커피 전문가나 카페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2번 내부에 커피 전문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 14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컴퓨터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돈 준대?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신 건 아니지만 대박이야. 왜?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 돈을 줄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멤버들이 정말 환호했어요. 그렇게 정말 순수한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이 하나씩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 전국을 뛰기 시작했고 처음에 3장짜리 사업 계획서가 그 다음 달에 10장, 17장, 그리고 뭐 23장, 20 마지막 장에 38장이 됐거든요. 매달 들어갔어요, 포스코에. 그리고 6번째 포스코 약속을 잡고 38장짜리 사업 계획서가 됐고 정말 전국의 커피 전문가, 장애 전문가를 만나면서 꽤 많이 이제 채웠어요. 근데 약속 잡은 전날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음날. 왜 그럴까요? 5번 거절당했잖아요. 내일도 안 될 거가 너무 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를 약간 했어요, 사실.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 틀어놓고 CCM이 항상 돌거든요. 1시간을 졸고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네 계획대로 네 타이밍에 뭐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니?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냥 그 말씀, 마음 주셔서 다음날 억지로 갔어요. 안 가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갔는데 이분은 저를 되게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네가 또 왔구나. 그래서 막 미팅룸에 먹을 거 잔뜩 넣어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미팅룸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지? 들어오셨는데 그 예산 계획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정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동태 학생,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속으로 하나님 진짜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약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데 2주 전에 그 임원분까지 포함해서 기업은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매년 써야 되는 돈. 올해 어디에 쓸 거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업 계획서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근데 매번 자원봉사센터에 돈 주고 많은데 이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새롭다. 한번 검토해 보자가 2주 전. 제가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설득해서 해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해보자 한번 준비해보죠. 근데 최대치는 1억은 안 되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왔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요 그날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15년 전이잖아요. 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멤버들이 변하지 않은 원칙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해요. 봐봐, 너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너 타이밍이 지금 안 맞잖아. 너 그 방법 알아? 너 그 방법 모르잖아. 너 그럴 능력 있어? 너 그럴 돈 있어? 마치 우리가 이게 다 갖추어져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되어집니다. 왜요? 제 타이밍에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됐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제가 원래 사업을 하고 돈을 갖고 있었으면 제 사업의 수완과 돈 때문에 됐다고 얘기했겠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25살짜리 대학생한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죠. 16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지금 있는 한기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165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했어요. 드디어 한동대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있는데 오픈을 하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건 첫날부터 사람들이 막 줄 서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메리칸 한 잔 주세요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건데 이분이 저도 같이 선생님이라고 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분이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지빈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올 때마다 내려주시는데 딴 데 못 가겠어요. 너무 팬이에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그 커피 전문가한테 배우면서 약간 어깨가 올라가 계셨는데 오늘 딱 그 얘기 듣고 저는 옆에서 그 표정을 봤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딱 하시더니 저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걸 로봇처럼 막 가셔가지고 커피를 내리려면 여러분 머신도 보고 그라인드도 막 해야 돼요. 안 봐요. 계속 그 여학생만 봐요. 어쨌든 나왔어요 커피가. 그리고 커피를 딱 주면서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서요 뚜껑을 딱 열더니 한 모금을 딱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먹더니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날도 올 거 아니에요. 둘은 막 하이파이브 치고 잘 먹었냐, 밥 먹었냐, 친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 있잖아요. 저희가 퇴근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같이 창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내가 20대 초반에 정신병 발병해서 20번 이상을 정신병을 입퇴원을 하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 소망과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43년을 살면서 나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근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요. 저한테도 가장 행복한 날 떠오르려면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의 행복감은 오래 안 가는데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다고 표현하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천국의 어떤 비밀가드 같은 것 같아요. 이분이 행복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행복해지고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히즈빈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이건 초창기에 이제 우리 멤버들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업장이 38개의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고 165명의 장애인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주는 일, 공장을 통해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100%. 이거는 제 고민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다 물어오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회사를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이 모든 판을 짜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감사해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7가지 원칙도 있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식구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문도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원칙인데 바쁠 때는 같이 손잡고 기도 못하니까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문을 읽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분도 하나님 전혀 몰랐다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매니저님이 출근하면 기도하고 오늘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퇴근할 때 일 잘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거 한 2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판을 짜셨구나. 그 사실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한 11년 전인데 저희 매장들이 몇 개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딱 끝나는 시점이 다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주 역할 하시는 분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고, 연장하려면 보증금 몇 억, 몇백만 원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몇 억을 막 빌리거나 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지금 일하는 그때 당시에 40명 장애 선생님들 중에 한 20명은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카페 수익 내려고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있어서 삶이 완전 변화를 경험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한 명도 해고를 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급여를 주는 원칙이 선생님들부터 그다음 매니저, 본사, 대표는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저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까지 가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도 망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사업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안 계신가? 그럼 난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하면 되나? 근데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그 부담감, 정말 사실은 힘들 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40명의 선생님들의 삶이 있잖아요. 인생이 달라진. 매일 밤마다 제 아내가 이제 신혼 초인데 오면 맨날 집에서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제 아내도 고생을 참 많이 했고 근데 그 2년 뒤에요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어요. KBS인가에서 장애인 취업과 직업 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정신장애인 분들이 취업도 중요한데 직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안 그러면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통계가 뭐였냐면요. 한국의 그 직업 유지율이 18.3%고 OECD 선진국이 50%인 거예요. 근데 3개월 기준 10명이 시작하면 몇 명 안 남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근데 그때 히즈빈스가 95%가 나왔어요. 지금 이건 90%인데 근데 이 95% 통계가 전 세계에서 없었던 통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다다음 주인가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리우 대학의 교수님들 4분과 박사과정 4분, 8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정신장애만 연구했는데 미국에서도 40명 이상이 5년 이상 일을 한 케이스는 아직 못 봤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시길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 하나님 만들어준 시스템들을 설명했어요. 한 명에게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그 8단계로 교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학술지, 그러니까 전미 정신절 협회의 뉴스레터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막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가 서울 경기에 이제 매장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3년 딱 걸렸는데 3년 만에 회사의 마이너스가 흑자로 딱 넘어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분 만에 했지만 3년이란 세월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이 그 한 8kg가 막 한 번에 쫙쫙 빠지는 병원에 가면 이제 모든 게 염증으로 차 있고 막 그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어떤 정도의 힘듦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 좁은 길을 건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좁은 길은 외줄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외줄 타기. 떨어지면 저 낭떠러지가 1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가야 돼.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떨어질까 봐 겁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걷고 있었는데 수없이 떨어졌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러고 붙잡고 계셨어요. 떨어지면 잡아서 어이쿠 다시 올려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딱 항상 붙잡고 계시는데 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 혼자 외주를 건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운 그 순간에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버티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우리 애도 제가 50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 좀 시켜주세요. 정부에서 전화 오면 여러분 이거 전화 받기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히지빈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260만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600만이 넘는데 이 이슈를 어떻게 카페 몇 개 더 만들어서 해결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막 기도하던 중에 이건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장애 선생님들을 고용해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한국에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모든 기업은 전 직원의 3.1%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 같은 걸 내요. 고용부담금이라고. 근데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내고요. 1년에 1조 원이 걷어져요. 그 1조 원을 내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로 실제 고용을 바꾸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되고 있는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그랬더니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수도 4.3%밖에 안 되고 장애인 전체 중 일하시는 분 전체 직원 중에서 1.48%밖에 장애인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SK, 롯데, 뭐 삼성 할 것 없이 인사팀장님들 막 가서 만났어요. 우리 선생님들 일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취업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인사관리해야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 그럼 그걸 도와드려야 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지빈스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 기업들을 돕게 됐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은 이런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중견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회사가 됐어요. 히지빈스가.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인데 이 안에 히지빈스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장애인 고용이 안 돼서 막 수억을 내고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 히지빈스가 사내 카페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분들 8분 다 롯데 소속으로 명함 가지고 일을 해요. 1년에 5억 원의 보용부담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들이 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같이 문제도 해결해서 사례 관리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모델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모델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카페를 직접 해가지고 카페도 많아지고 카페 수익 내기 어렵고 어떻게 할지라는 고민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아요. 이 대기업 직원들이 아침마다 사내 카페니 커피 먹으러 올 거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오늘은 머리 바뀌셨네요? 오늘은 표정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나누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경계가 없어져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오히려 장애인 선생님들이 매일 오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다른 한 분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퇴사 직전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사를 다 때려치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됐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구나. 그 조직 문화가 좋아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커피를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분은 저희 로스팅실의 총괄 실장님인데 정신장애 3급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 공장에서 로스팅 총괄해서 지금은 최종 리더십이에요. 비장애인분들을 교육하세요. 이제 이 세 분이 저희 로스팅실의 총괄이신데 모두 다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수십 톤의 커피를 지금 로스팅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맛을 강화하는 로스팅 기술 특허를 저희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든 상품이 대박이 났어요. 게이샤 오리지널 콜드브루라고. 그래서 이 상품들이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선생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필리핀까지 확장이 됐어요. 이곳은 마닐라 쾌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희 매장인데 현지에 있는 장인 선생님 7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매장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되게 하셨어요. 코이카의 지원과 미랄복지재단과 같이 협력하면서 이 매장 바로 옆에가 스타벅스예요. 저희 매니저가 증거 사진으로 항상 이렇게 보내는 때가 있는데 스타벅스의 사진을 딱 찍고 우리 매장 사진을 같은 시간에 딱 찍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반 정도 차 있으면 저희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2호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하셨을까요? 한 사람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우리의 직업이자 비즈니스예요. 우리의 직업과 비즈니스가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비전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요. 작년에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비전 2040을 만들고 선포했어요. 전 세계에 지금은 12억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명 이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을 만드셨다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잖아요. 그 목적하심과 강점으로 일하면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문화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하자. 컨텐츠들과 함께. 두 번째는 100가지 직무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70명씩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7,000명을 양성하는 거예요. 5만 명의 5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글로벌 직업 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이 100가지 직무를 교육하고 보내고 해서 이분들이 각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저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매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직무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직무들을 컨설팅하고 지금 솔루션들을 기업들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달 초에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거 왜 하게 됐냐면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4년 전에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3개월 안식원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젊은 사람 과로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일을 멈춰라. 그래서 멈추고 저희 이제 이사님들 중에서 공동대표 부탁을 드리고 3개월을 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 정태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겠어요.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그래서 제가 한번 확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막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히즈빈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태가 너가 존재만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10살짜리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10살이 아니었죠. 더 어렸죠.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요. 아빠를 위해서 막 아빠 옷을 다리고 있고 7살짜리가 아빠 막 안마를 해주는데 막 울상을 짓고 피곤하다고. 제가 그걸 바랄까요? 근데 나 아빠만 있으면 돼요. 너무 아빠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걸 제가 제일 바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존재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동대 교수님께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그때 들었는데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말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건 복을 주신 거래요. 생육 번성 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린 존재만으로 이미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다고요. 존재만으로. 그 존재 행복을 충분히 하나님에서 누릴 때
자연스럽게 생육 번성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걸 하려다가 행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삶이 아닌가.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데, 200년 전에 노예가 있었던 때를 갑자기 확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잖아요, 200년 전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3, 40년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에 개정이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에 흑인이 버스도 같이 못 탔어요, 백인이랑. 참정권이 어디 있어요? 흑인 인권운동이 몇십 년 있고 나서 지금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는데 이분들은 왜 여전히 소외되어서 여전히 힘들게 고통과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분들 강점으로 얼마든지 존재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걸 당사자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기업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비장애인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선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고 강점으로 일할 것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고, 기업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고용해서 이분들의 강점으로 함께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고 조직 문화가 훨씬 좋아지니까요. 장애인과 친구를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들 만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 저는 확신컨대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완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매일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 멤버들은 지난 16년 동안 지켰던 게 딱 하나 있어요. 회사 하루가 시작될 때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나누고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16년을 지켜왔어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도 한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사단이 틈타서 그냥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매 순간 1분 1초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만 해서 진짜 100%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업과 우리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지금 이제 선포하고 정말 연락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니까 많이 좀 지치고 힘든 멤버들도 많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12억 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100% 이 비즈니스 수익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수백 명한테 급여 주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초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지 않으면 힘든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만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마쳐도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0.1%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능력 그것 때문에 눌려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매일 간증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